케냐 한인연합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피아노 주악에 맞춰 케냐 한인연합교회 2021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살아계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가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106번 감사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능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어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위하여 비를 들게 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살아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쇠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0장 찬송 590장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건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국의 구름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온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동안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온 마음을 들여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케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저희들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 봅니다.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축복의 교회로 삼길 소망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 못할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영적 호흡을 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으로 소망을 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희 케냐 연합교회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인주 목사님께서 GMS 본부 행정사무총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큰 사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직무를 감당하심에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주님이 허락하시어 강단에 세우신 진재혁 목사님이 천국의 영적 메시지를 전하실 때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강인중 목사님 또 우리 신창석 박사님 같이 이렇게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민창 목사님 아드님과 함께 예배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보내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 이제 또 보낼 선교사님이신 조용희 선교사님도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전날 못 받았는데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님이 두 가정이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배우는데 맞죠? 예. 특별히 에티오피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립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오늘은 사회적 거리를 뛰지 않아서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른들이 다 모두 접종을 맞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혹시 불편하신 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층에 사회적 거리가 지켜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셔서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사정이 어제부터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저녁에 예배 신앙을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같이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옆에 스시 식당으로 가시면은 우리 김인호 집사님이 운영하신 식당이신데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가셔서 교회도 준비했으니까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말씀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광고라도 했다시피 오늘 추수감사헌금은 조용을 전진하는 사역지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헌금으로 보내집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서버린 수투라고요. 리무르고도 있고요. 여기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저희가 교통편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겠지만은 30분 늦춰서 저희가 11시에 그 식당에서 같이 예배를, 호텔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혹시 교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다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관계로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는 없고요. 대신 줌 미팅으로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은 이번 주에 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과 또 교제는 예배 끝나고 더 풍성한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그 모든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그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추수감사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교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드려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잘 사용되게 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간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병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또 여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드려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물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주보에 없는 깜짝 순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광고했다시피 우리 강희중 목사님께서 GMS 행정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아주 선교사들을 돕는 큰 또 막대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그 되시고 오늘 처음 우리에게 방문하셨거든요. 돌아오신 거죠,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 목사님 인사를 잠깐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주고 축복해드리고 우리가 파송하는 시간을 좀 약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겸 또 잠깐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큰 것은 아닌데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게 과연 제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면서 그러나 또 주님께서 저에게 미약하지만 맡겨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뭐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바깥에 있었을 때하고 또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번에 우리 신창석 박사님과 함께 우리 GSID 논문 때문에 잠시 같이 왔는데 저의 솔직한 고백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허락이 되질 않아서 고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그냥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우리 신 박사님께서 저를 마지막에 추천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여튼 제가 잘못되면 이 문제도 우리 신 박사님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되어지니까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우리 연합교회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줄 알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또 있는 곳에서 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강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쪽에서 취임식도 다 하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파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파송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강 목사님 좀 올려드리고 우리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이제 다 나오셔서 우리 강 목사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지영 목사님, 신창석 박사님 좀 죄송하지만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하겠고 우리 앉아계신 선교사님들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우리 성교사님들은 강 목사님 보면 손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의 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인용 목사님 선교 현장 1선에서 30년 이상을 애쓰고 수고하며 선교의 아름다운 경험을 쌓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단 GMS에서 사무총장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맡겨주셨사오니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일선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후에서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지원하며 훈련하며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강목사님 잠깐 나눠주십시오. 안 끝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은 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사역 잘 하시라고 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GMS 행정 사무총장으로 섬기게 되신 것을 축하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해드릴 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 드리는 것도 특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또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친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죄의 잘못을 내어놔라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좀 특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연합회 함께 하시는 협력 선교사님들께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철원 선교사님이 먼저 연주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감사팀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진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탕자의 감사라 제목을 말씀드렸고 표현의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강 목사님도 오시고 또 감사절 찬양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이걸로 끝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1621년 매사추세츠에서 플리머트에서 시작했던 추수감사의 시절이 이제 절기가 되어 교회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이고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이고 한국에서는 무조건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케냐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케냐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수하는 때 언제가 가장 좋은가 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All year round. 하비스트가 어느 한 우리 추석처럼
또 11월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all year round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all year round 항상 감사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탕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탕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받아야 될 유산의 분깃을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 탕자의 모습은 결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치 아버지 보고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그 분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떠나 낭비하는 삶을 삽니다.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된 것은 그가 모든 것들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그가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감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다른 마음으로 먼 나라를 향해 떠났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임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굶주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궁핍함 가운데 돼지를 치는 잡은 얻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궁핍함 가운데 피골이 상접했던 탕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탕자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탕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해 그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은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탕자의 감사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도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탕자가 돌아옵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것은 탕자가 집을 오다가 집에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이에 저가 달려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설명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돌아온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아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였기에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클루를 하나 제공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의기양양하며 정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머리는 어땠을까요? 돼지를 치고 있었으니 엉망이었겠죠. 옷은 어땠을까요? 다 떨어지고, 다시 말하면 피골이 상접해서 옆에 있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모습의 탕자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 기다리시는 아버지셨기에 그 아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떠난 그때부터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기다리고 보고 있었던 아버지였기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알아보기도 힘든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겼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숨어서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아담아, where are you?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죠.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질문은 못 찾아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부끄러워 제 가운데 숨었던 아들을 향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다리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가정이 케냐에서 잠시 사역할 때에 그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케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둘째가 아들인데 갑자기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아빠인 제가 아들을 데리고 예배 중간에 본당을 나와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은 본당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중이었기에 텅텅 비고 황량한 그런 화장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살 된 아들을 화장실 안에 집어넣고 토일렛 못을 닫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 기다리고 있게, 빨리 해, 빨리 끝나고 들어가자. 한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Dad, are you there? 아빠 거기 있어? 질문합니다. 아빠 여기 있지,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들어가야 돼. 또 몇 분 지나더니 또 질문합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당연히 기다리고 있지, 빨리 해. 좀 있다가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3번째 질문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일은 안 보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 호통을 쳐주려고 하다가 그 뜨거운 기운이 나오다가 갑자기 암송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 호통을 성경 구절로 대신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집니다. 암송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4살짜리 밖에 뭐가 있는지, 아빠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아빠, are you still there? 라고 질문하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태,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탕자에게 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뛰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He ran to the sun. 그냥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연세도 그렇게 젊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종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밭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기처럼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체면과 위엄과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칩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그냥 일직선으로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걸어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들이 걸어오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He became nothing.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들의 사랑도 로마 병정들의 무서움도 막을 수 없었던, 아니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그냥 달려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스토리를 접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2학년 리틀 존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엄마가 선생님의 호출을 받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 존이의 엄마를 몰아놓고 왜 상담을 요청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운 여름에 일을 해서 추운 겨울을 날 양식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이 왔다.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할 건가, 그 마지막 엔딩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숙제로 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애들의 숙제를 다 걷어 보았더니 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로 학생들이 나눠지더랍니다. 한 종류의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잘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이렇게 숙제를 해왔답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둘이 겨울을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이 리틀 존이, 이 존이는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 상담하고자 했던 겁니다. 리틀 존이는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은 모든 양식을 다 배짱이에게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더랍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어디 있어? That's a stupid 개미. 그런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말도 안 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He ran to the cross.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그냥 뛰어가시고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갈보리를 향해 뛰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수건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이 모습을 연속극처럼 바라본다면 드라마틱한 상황을 향해 아들은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힘없이 걸어오다가 뛰어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매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고백보다도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무릎을 꿇려는 순간 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그냥 덜썩 그의 목을 안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그 아들의 입은 아버지의 입으로 막아버립니다. 입을 맞추니 헬라어로는 입을 맞춘다는 키스는 복수입니다. 한 번 그냥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give many kisses, 그냥 얼굴에 온몸에 그냥 kissing,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의 어떤 말보다도 먼저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거기에 아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옷일까요? 종들이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옷,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자기 아들에게 입힙니다.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돼지를 치느라고 엉망이 된 그 발에 샌들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잤습니다. 큰 잔치를 얻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낭비하고 돌아온 당자, 이 마을에서 용납되기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아들을 향해 그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자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샌들을 신기며 잔치를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잔치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살찐 송아지와 함께 오지 않았을까요? 잔치 중간에 누가 앉아있을까요? 아버지가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가장 옆에 누가 앉아있었을까요? 바로 돌아온 아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기 옆에 돌아온 내 아들로 세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커뮤니티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달려가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아무런 질문도 비난도 없습니다. 그냥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전에 한국에서 신문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의 그 내용들이 광고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광고를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냐 빨리 와라, 기다린다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포퓰러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미안하고 두려워서 그만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생겨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를 쓰죠. 아버지 몇 날 며칠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다고 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지나는 그 역전 앞에 서 있는 큰 포플러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고 알고 다음 역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가겠지만 천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하시는 줄 알고 내리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시간에 기차를 타고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그 집 앞에 역을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차마 그 나무에 달리는 천을 찾아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역에 보면 큰 포퓰러 나무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 흰색 천이 걸려 있는가를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그만 눈을 감아 버립니다. 기차는 그 역을 지나고 난 후에 아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큰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던가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들은 고개를 떨고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큰 포퓰러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다. 혹시나 아들이 못 보고 지나갈까? 아버지는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놨던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오늘 탕자가 그 앞에 엎드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탕자의 고백 앞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가 다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내게로 오라. Come home. 기다리신다. 달려오신다고 회복시키신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가 계시기에 진정한 감사, 그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같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아버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끊임없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향해 뛰어오신 아버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용서에 그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주시고 공동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체 고백 함께 드리신 후에 강인중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내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다. 불륜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님의 봉사자가 되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지배권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